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건강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내 입맛이 있으면 그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 보이고요, 배가 고프면 또 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간절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게 배고픔이 있으면, 갈급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번 갈급해 봅시다.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역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지금 곤충류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곤충류 먹는 법입니다. 이 곤충류 먹는 법에 대해서 첫째,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했죠. 혐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가증하다,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기어다닌다라는 것은 유아신앙이다라고 했죠. 유아신앙이다. 유아신앙들은요,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다 젖만 꽂아주면 얘네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유아신앙인 사람들은 그냥 울어보챕니다. 조금 뭐가 안 돼도 울어보채고요, 쉽게 넘어지고요, 스스로도 다치고요, 남에 의해서 다치고요. 이게 지금 유아신앙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믿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내게.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만 안 되면 그냥 트집 잡고 울어보채고, 이런 모습이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인내를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유아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유아신앙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유아신앙으로 살겠냐고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겠냐고요.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 그것을 설명합니다. 8절에서 설명하는데요, 8절과 9절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는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와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와서는 성령님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이 말입니다. 7절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8절에 이어가면 그가 와서는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와서 세 가지를 한다고 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 이제 죄에 대하여라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고 상처받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근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게 유아신앙이라는 거죠.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기다려줍니다. 하루하루 너 기다릴게, 기다릴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모든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생각은 유아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 되었는데, 성령을 받고 어느 시점에 와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도 되었는데, 그런데 따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 서 있고요, 장애물은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가라고 지금 있는 게 장애물인데, 장애물은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장애물을 놓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장애물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성령님이 있으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우리 첫날에 외웠던 성경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65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럼 장애물이 있는 게 왜 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평안 빼앗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평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주신 이유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장애물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있어.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 의지해, 기뻐해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애들은요, 무시합니다. 자기가 아프면 무조건 울어댑니다.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안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나부터 소리치고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런 자기 환경만 생각하죠. 내 아픈 것만 생각하죠.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은 받았는데 유아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성장해야 될 과정입니다. 만약에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대시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채찍을 대셨다, 이건 상상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후로부터는 야, 이 죄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니까 한 방에 몇만 명씩 죽는 거 다윗이 봤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성령이여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세요 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 주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죠. 내 안에 왜 평안이 없어졌냐? 큰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는 것이고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다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령, 날개가 있다라는 거죠.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안 됩니다. 날개가 있어도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은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이 시작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걷지 못해 봐봐요. 4년째 지나가서 아이가 말 못하면요, 엄마들 신경 엄청 씁니다. 남의 집에 애들은 1살부터 지금 돌만 되면 막 말을 하려고 하고 기어다니다가 이제 서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 집에 아이는요, 걷기는 걷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애가 어디 문제가 있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를 들어요. 늦게 말이 트는 애들이 똑똑하대.
그럼 그런 엄마들은요, 그 말이 완전히 복음의 소식이에요. 야, 늦게 말이 트는 애들, 얘가 천재성이 있어서 늦게 말이 트는가 보다. 이게 또 이제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다가 더 늦게 6살 되는데 또 말이 안 터이고 말을 못해요. 그럼 이제 긴장하죠.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까 문제는 없다는데 왜 말을 못해? 그게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엄마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죽게 만들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라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누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됩니다.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아파요 이거.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아픔이 있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속상해서 그냥 아파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 때 성령은 받았는데, 생명은 받았잖아요. 생명은 받았는데 나무집 새끼처럼 자꾸 행동을 해요. 나무집 가서 자꾸 엄마 밥 주세요 해봐요. 그럼 이 새끼 내가 내 몸으로 낳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얼마나 궁금하겠어. 이게 내 몸에서 나왔는데 왜 옆집에 엄마한테 가서 계속 밥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화가 나죠.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가면 어떡하겠어. 너 그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런 화가 난 소리도 하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18살 19살 지나가는데 애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말 하냐면, 이 새끼 나가버려라. 지금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나가버려라, 그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소리 한 거지 진심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생자는 매가 없는데 사랑하는 자는 매가 있느니라. 그 매는 사랑의 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곳에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게 자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확실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자라지 못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겪으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신을 쳐야 되는 거죠. 너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안 돼. 자라자.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야, 참 대견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랐어?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남을 향한 칭찬은 가끔 하는데 자신을 향한 칭찬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한 칭찬 엄청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찬송받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칭찬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위대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메뚜기입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도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형상을 지금 본받고 간다는 것에 참 자랑스럽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지금 저 세상과 달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고 사는 내가 참 대견스럽다. 그래서 스스로 보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야,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해 주는 사람은요, 빨리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또 이제 한번 칭찬해 주면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이 어려움에서 섰어요.
서면 그때 남들 인정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면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대단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내가 내 스스로와의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칭찬해야 됩니다. 너 참 잘했어. 오늘도 이렇게 이기느라 수고했어.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참 기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빨리 서게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교만과 다릅니다. 교만과는 절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기어다니던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차츰차츰 일어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정말 이 아이가,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아이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날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섰어요. 서면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얘가 섰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세월을 넘어지면서 또다시 서보고 뒹굴면서 또다시 서는 것을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애가 스스로 서버렸습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애가 누구였어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다 커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이렇게 섰을 때 똑같이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섰다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커온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이 없어졌어요. 그럼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하면 좀 안타깝기는 하죠. 안타까움의 목소리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주님이시여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신앙 되면요, 마지막 때 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꾸 유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신앙으로 자꾸 가다 보면, 여기는 동일한 해석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신앙인데,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는데 유아 신앙으로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뜻이에요. 유아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 그래서 유아 신앙으로 자꾸 가면 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네, 자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 젖 먹이는 자가 누구겠어요? 젖만 자꾸 먹이는 사람.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으면 젖을 먹이려면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젖 먹는 이 유아신앙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날에는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유아신앙이 한 방에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유아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그 신앙에서 벗어나 있어서는 장성한 믿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유아신앙으로 됩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유아신앙을 고쳐주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게 하는 누가 지금 처맞냐 하면 먹이는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먹이는 자들에게 목회자들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유아신앙으로 길을 내고 그럼 맞는 겁니다. 목회자가 맞고, 그러면 유아들은 어떡하겠어요? 이 어린 것들은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냔 말이에요. 치면 죽어야지, 환란이 오면 죽어야지. 어떻게 어린이들이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 유아들이 기어다니는 것들 언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말한 바는 마지막 때 약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유아들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누가 업고 가야 되는데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언제 업고 달아납니까? 그래서 빨리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장성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에는 큰 환란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나 사복음에 다 말씀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 다 말씀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누가 견딥니까? 장성한 자들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사들이 견디는 겁니다. 저 조금만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15절 16절 보시면, 자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죠.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다니엘이 말한 바 15절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악한 것들이, 이 환란이 확 터졌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지구가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그걸 알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유대는 어디입니까? 성전을 의미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신앙이 있는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산이 바로 높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산은 높은 신앙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시편 121편 1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라고 했는데 산을 향해 눈을 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저 산에서 온다라는, 높은 곳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높은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들 못 갑니다. 높은 신앙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근력이 튼튼한 사람이 산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하는 짐승들을 보면 약한 동물들입니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이 뒷다리가 긴 동물들은 내리막길은 가다가는 넘어집니다. 내려가다가는 이것들은 앞다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뒷다리가 길어요. 밑으로는 달리지 못해요. 근데 약한 동물들 보면 다 뒷다리가 길고요,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확 밀어주면서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혜 있는 것들은 이 위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위로. 그러다가 이제 초식 동물들은 봐봐요. 평지에서는 빠른데 다리가 4개가 똑같은 동물들은 평지에서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건 못해요. 이것들이 딱 보면 자기들을 안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 못하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2절 보시면 이제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죠.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구나, 높은 신앙을 의미하죠. 장성한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리막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길로 빨리 도망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려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너는 위를 바라보라 라고 하잖아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다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뒤로 가다가는 넘어집니다. 우리 특성을 성경에서 얼마나 잘 기록해 놨는지. 그래서 어려우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야지 어디 숨어서 꽁꽁 혼자 외롭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때 이제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따르지 않는 유아신앙 같은 것들은 가증하다라는 것은 심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심판받는다.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유아신앙은 그럼 어떤 것들이냐? 여기서 지금 또 말씀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때가 오래가 되었는데 젖이나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면 벌써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았는데 때가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아이 놓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날의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월은 많이 갔는데 왜 너희 믿음은 여전히 젖만 먹는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계속 어릴 때처럼 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던 애가 어느 날 60세 돼가지고, 아니 할머니가 다 된 어머님께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엄마 아이스크림 사기 돈 줘! 그래 봐봐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징그럽잖아요. 이게 야, 너 지금 장가를 가고 애도 낳고 이 60이 되어서 환갑이 지난 이놈이 지금 와서 아직까지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돈 달라고 하냐? 이게 돌았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엄마가 죽을 때 눈을 못 감아. 이거 야, 저놈 두고 내가 어떻게 가랴. 그렇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보다 교회 안에 많아요. 이거.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오래 믿은 사람도 젖이나 아직까지 빨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보면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데 30년 넘게 믿고 50년 넘게 믿었는데 자꾸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게 돈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하죠. 넌 달라 소리밖에 할 것 없냐? 내가 너와 좀 이야기하고 싶다. 나의 고민도 좀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그 고민을 우리하고 나누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라잖아요. 너 기도하라는 것은 내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만 구하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대화라는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면 왜 그 대화가 내 일방적인 요구만 하다 끝나야 되냐고요. 그것을 주면요, 하나님 땡큐고요. 안 주면요, 하나님 끝입니다. 이게 유아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훗날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는 뭘 한대요?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고난이 있으면 연단을 받아. 이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요, 연단 상상도 안 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이 분별이 되고요, 연단을 받고, 이게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아신앙들은 장성이 안 됩니다. 평생 이런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왜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냐? 누구 책임이겠어요? 키워야 할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너는 왜 그 정도까지밖에 못했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목회자들에게 묻지. 성도들이 장성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묻냐면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만 부흥시키려고 신경 쓰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유아신앙으로만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젖이나 먹고 연단 받을 줄도 모르고 얼핏 하면 넘어져 버리고 떠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면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장성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만 많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사람만 가득 채워지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만 가득이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단 5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면 500명보다 더 많은 겁니다. 훨씬 많게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너도 유하다라는 거지. 너도 어린이 신앙이다. 그래서 자꾸 거기를 벗어나려고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시험이 있어요? 다음 단계를 올라가야 되니까. 시험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게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우리가 볼게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아예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 맞으면, 시험 치면 빵점이니까 시험 안 볼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이 내용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여기에 유아가 아니죠. 연단을 받는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이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내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오죠. 3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단받는 것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인내는요,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지금의 그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야, 참 고맙다. 그 시험 때문에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시험의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 시험 보는 사람이 그 시험에 대한 이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출제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출제하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자, 봐라, 이런 시험이다. 요것만 이겨라. 너 준비해.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시험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 일타 강사가 출제하시는 선생들을 향해 가지고 욕하잖아요. 당신들 그 시험이 정말 학생들로 하여금 공무원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합격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냐. 자기가 들어가 시험 봐보니까 이건 나도 풀지 못할 문제를 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뭔 문제냐고. 자기네들도 모릅니다. 어떤 답이 나와야 될지 모르는 문제 왜 내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한길 강사가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출제가 바뀌었다고. 많이 지금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넣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떨어져, 이 말이지.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대. 그게 누구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당을 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너 이것만 이기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쁘게 하라. 기쁨을 넘치게 해봐라. 그럼 이기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서 덧붙여집니다.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는 시험이 오기를 기다리죠. 1학년 때 2학년 때 준비 잘 돼 통과 잘해서 간 사람은요, 이야,
시험이 오기를 기다려. 그날이 오면 나는 무조건 100점이니까 그날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무섭지 않아요. 기쁨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그것은 내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은 내게 상급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고난당하시 유익이라는 것은 시험의 결과를 알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지금 세상의 시험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좋아요. 고난당한 것이 더 이상의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장성 안 하면 가지기 어려워요.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 극도로 사랑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어요. 부모 잘못 만난 탓에 모든 죽음의 위기를 다 겪게 됩니다. 태어났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더니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런 인물을 이제 설명을 하다가 누군지 설명드릴게요. 이 여인이 지금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의 아내인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1년 왕노릇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자리를 창탈해버립니다. 빼앗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1살짜리 아이가 태어난 게 있어요. 얘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자 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딱 보면서 얘를 감춰버렸어요. 자기 아내와 함께 얘를 감춰가지고 그 성전에서 가만히 숨기면서 얘를 6년 동안 키웠습니다. 6년 동안 가만히 키우면서 이제 뒤에 있는 모든 좀 앞에 있는 장군들하고 뒤에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겠죠. 예배 드리러 오면 사람들에게 말하죠.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확 다 까발려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인가? 우리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이 사람이 지금 7살의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이 제사장에 의해서 지금 키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서 7살에 지금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아달랴라는 그 여인네를 처단시켜버립니다. 왕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얘가 이 어린 나이에 그 제사장의 보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점점 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나쁜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보니까 요아스 이 왕이 너무 잘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와서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폐악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좀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22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야, 참 놀랍니다. 여기서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 손녀들아. 이 여자예요. 이 여자에 의해서 결국에 죽음의 위기까지 왔다가 그 여호야다로 인해서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봐요. 소개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2절로 한번 더 보세요. 여기서 이 여자를 소개하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저 아시아 왕이 1년 만에 죽어요. 지금 1년을 치리하니라 했죠.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 손녀들이 소개하잖아요. 이 모친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 봤더니 오므리 손녀더라. 오므리 손녀라는 말은 누구의 딸이라냐 하냐면 이세벨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이 시대에 뭐가 들어오냐면 바알신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세벨을 거기에서 오므리가 지금 보자, 오므리 손녀더라 라고 했죠. 맞네죠. 오므리 손녀, 이세벨이 딸.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딸이 이게 지금 나왔는데, 이세벨은 누구냐면 저쪽 집에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왕입니다. 거기에 우상만 섬기는 에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지금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결국에 딸을 낳는데 이 아달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아합의 딸이라고 안 했겠어요? 아합의 딸이라고 안 하고 이세벨의 딸이라 안 하고 오므리 손녀더라 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낸 겁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 오므리로부터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여기에서 아달랴가 이스라엘 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최초로 이 남유다에서 여자 왕이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이제 뒤에 한번 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면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엄마가 꾀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딸이니까 지금 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갑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10절 바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10절에 가면 이제 살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이제 8절부터 됐어요. 9절부터 봅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는데 그 아들 아시아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10절입니다.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씨가 진멸되면 누가 못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왕의 씨를 멸하겠다는 목적이 하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이것을 내가 막아버리겠다라는 이 속셈이 지금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귀로 쓰임받는 거죠. 아달랴가 그 집안의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다가 형제들을 다 죽이다가 마지막에 이 아이를 하나 못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자,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두 부부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즉 이제 친척이죠. 이렇게 자기 친척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요아스가 이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절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저 1살 때입니다. 7살에 왕이 되니까
1살 때부터 6년 동안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유아 때니까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후에 봤었던 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죠.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살아있는 양심도 같이 움직이고요, 이 양심은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양심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그런데 양심이 왜곡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을 보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진리는 더 말할 것 없겠죠. 양심은 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에 누가 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야 이 양심이 진리를 향해서 더 지키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약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사실이 이건데,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이 양심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양심 안에 누가 와야 되냐 하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을 지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성령님이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은 어떻게 하냐 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요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여호야다, 자신을 그 위험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집의 아들을 죽이냐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죽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었더라, 이게 요아스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왜 계속 보여주시냐 하면 선한 왕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악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선한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에 성령님이 임해서 잘하는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결국에 심판받습니다. 오늘 요아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요아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5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디모데전서에 맞나?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후서 3장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는 것은 여기죠. 날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받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 충만하게 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면 뛰면서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능력은 나타나지 않냐고요. 그래서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소리 높여 때로는 울면서 하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툭 치면서 잠잠하시오. 그래도 그런 사람 말에 픽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돌아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두 번 다시 이 사람 만나나 봐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에게 돌아서라는 것은 원수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네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단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단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중단됩니다. 여기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 누군가가 조롱했다고 해서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너 잠잠하라고 해서 다 가버렸으면 응답 못 받잖아요. 내 응답은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말로 인해서 멈추냐고요. 멈추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가운데서 나가야 되고, 당신이 시끄럽다고 하면 그럼 내가 산으로 올라가 버릴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다 멈춰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거의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산 하나만 넘어가면 이젠 다 만나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럼 지나온 세월이 아깝잖아요. 이거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살았던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못 넘어지겠어요. 지금 그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지금 질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요. 지나온 세월이 지금,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해오면서 살아왔던 이 세월, 수도 없는 세월 반복하면서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누구로 인해서 넘어진다고요? 꿈도 깨라. 나를 못 넘어뜨린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 야, 너 참 똑똑하다. 안 그러겠어요? 똑똑하다 그러지. 야, 너 어떻게 내 마음 그렇게 잘 봤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군 천사 데려다 놓고 빨리 손뼉 쳐 이놈들아. 그럼 우리가 한번 이기면요, 천군 천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네들 바빠요. 지금 박수 친다고, 와, 환호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면 천군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잖아요. 저들이 왜 오겠습니까? 들러리로 있어야 하니까 오지.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 저들은 구원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환영하려고 오는 겁니다. 환영하려고 오는 건데, 그 환영의 소리가 지금 안 들리냐고요. 지금 우리가 한번 이길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겼다고, 잘했다고. 저들도 잘했다고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했다고 한번 격려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을 향해 칭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길 때마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좋아서, 그것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눈치를 보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눈치 보니까 하나님은 온통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좀만 어쩌면 야, 빨리 와, 손뼉 쳐 이놈. 그럼 천사 알았어요. 안 하다가 또 이것들이 저 누구예요? 저 루시퍼처럼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다 여기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부를.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을 만들 때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놨고 월등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전부를 쏟아부어요. 그때부터는 짐승을 잡아서 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야. 아담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담은 알았어요. 그때 뱀의 후손이 온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복음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가 죄에 대한 이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딱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방시킵니다. 너 이제 여기서 나가서 한번 나를 기다리면서 살아라.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아들을 보내서 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온 이 아들이 너 구원할 거야. 기다려. 그게 아담이 살아온 930년의 세월입니다. 그 930년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번제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언제나 보내주시렵니까? 언제나 보내주시렵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슨 자녀를 낳아야 되냐면 생명, 성령의 역사하는 이 열매들을, 이런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낳아야 할 자녀는 뭐 저출산 때문에 낳아야 하는 이런 자녀가 아니고, 그거 해소하는 건 믿는 사람들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나와야 되죠.
그 생명의 열매들 나와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은 나라의 저출산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 자매 청년들이 무조건 아이만 낳으면 1,000만 원씩 주고 1억씩 줄게. 야, 네가 목사가 되어도 그렇게 나 속썩였는데 그 애가 나오면 더 속썩일까 봐 무섭다. 안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해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도 못 나는 주제에 자꾸 애들만 퍼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지금 유아처럼 행동하는데 그놈이 나와봐야 똑같은 유아가 되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낳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낳아서 정말 예수님 닮게 만들려면 해야지. 그런 것도 나는 그걸 막 제창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뭐냐, 생명을 낳는 사람이 돼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이 유아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생명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의 생명 낳게 만들고요,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이기는 생명 낳게 만들고, 그게 지금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뭡니까 그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너 내게 맡겨준 양떼 가서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 하나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양떼 중에서 한 놈 잡아버렸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걸 위해서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냐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봤더니 뒤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3번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내용,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실제 인물이 등장하죠.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양과 드라크마를 설명하는 이유 너 알아먹었냐? 그러면서 사람이 등장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이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었고, 이게 바로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잔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내 소중해서 양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잡아, 살찐 것을 잡아,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이 큰 형이 있었어요. 이건 뭐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눈에 나지 않게 행동하고 그러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 아버지 마음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찾으려고 이렇게 마음 쓰면서 와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나를 얼마나 기다렸던 아버지, 내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를 포용하고 안아주고 베풀어주고 씻어주고 상 주고, 그게 뭔 상 받을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아온 사람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찾고 다니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 주는 겁니다. 야, 얼마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아가 되지 말고 자라야겠다라는 겁니다. 자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제 자라자, 성장하자, 성장하자. 솔직히 5절에 들어올 때 가운데 홍 비어가지고 철렁했어요. 주님이시여, 설교를 어떻게 하시라고, 어디를 보면서 하라고.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어디를 쳐야 할지 이게 참 난감합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더 난감해요. 그 한 사람만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게 더 나아요. 없으면 볼 데 없으니까 그냥 아무 곳에서나 보면 됩니다. 가득 앉아있는가 하지, 사람이 적고 한두 사람이 앉아있으면 요 눈길 마주치기도 참 어색합니다. 많아야 그래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때 마음이 철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경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사람이라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환경에 영향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해서 선포를 해야 되죠. 하나님, 환경은 이렇지만 나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 해놓고는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실컷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시작했는데 뛰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해서 얘 빨리 뛰어야 된다. 남들 다 뛰고 있는데 너 왜 안 뛰어? 도와달라며, 밀어달라며. 그럼 뛰어야 되는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어디까지 멈춰버렸냐 하면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이 도와달라 해놓고는 자기는 하지 않네요. 밀어달라 해놓고는 밀어줄 행동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뛰지도 않으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덧붙여서 도와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리라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이겼습니다. 잘 이겨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들, 나날들을 보내왔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이제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건 기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너에게서 그 경건한 삶이 나오는 게 능력입니다. 경건한 삶이 나와야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이 나와야죠. 그게 능력입니다.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서요? 안 먹는 게 능력이라고 하면 나 한번 그 삶을 살아볼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역사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닮은 삶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됐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가 왜 외식하겠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러니까 아예 저 동네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이면 외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다니는 행동이라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참 받은 것 같은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존경이 없다. 그게 바로 뒤의 행동입니다.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았으면 왜 사랑이 안 되냐고. 사랑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여기 지금 저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멀다라는 겁니다. 입술로 존경하면 마음도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다. 또 이제 옛날 성경은 혐오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혐오한다 내가 이거. 그래서 이게 없이 그냥 기어다니면 혐오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하게는 봐요. 아유, 저게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기어다니네 하고 불쌍하게라도 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혐오한다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가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예수님 따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 더 따르는 신앙, 유아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린이 신앙으로 오르고요, 또 청소년으로 올라가고 청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던 어느 날 다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이겨나가는 믿음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것.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보세요, 맞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유아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겠냐고요. 그게 사도 바울 뿐입니까?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닌다, 그 곤충을 보면서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면서 그나마 말이나 했으니까 덜 답답합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좀 기록해봐라, 날개가 있고 저 기어다니는 것들 내가 가증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 못하는 것들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반복돼서 모세를 향해서 기록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칠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말리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런 엄마는 미련한 엄마예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면 같이 나와가지고 때려 죽여 요런 엄마는 후엄마이가, 친엄마가 아니에요. 때려 죽이라고 막 이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솔로몬 때 보면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어느 미련한 엄마가 지금 자다가 지금 어떻게 돌았는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죽은 아이를 보면서 아유 내 미련한 이년이야, 어떻게 내 아이를 깔아 죽여. 그러고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옆집의 여자가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내 아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 엄마는 알죠. 그 아이가 내 아이요. 그 아무리 다퉈도 이게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에 솔로몬에게 이제 재판받으러 왔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누구의 아이냐? 서로 내 아이라니까 칼 가져와라. 절반씩 나눠가지고 주라. 그랬더니 엄마의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에게 주세요. 나 안 가져도 됩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그것을 보면서 됐다, 답이 나왔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 그게 뭔 큰 지혜입니까? 지금 보면 큰 지혜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솔로몬 따위 그 시대에는 그런 지혜가 없었나 봐요. 다 그 아이를 와가지고 칼로 찍어 죽여라는 게 그게 지금 이런 지혜가 필요 없죠. 지금은 왜 이런 지혜가 필요 없냐면 유전자 검사해라 이러면 끝나니까. 그런 지혜가 지금은 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혜라고 칭찬받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게 뭔 지혜냐고요. 나 같으면 유전자 검사 하라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옛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 자꾸 솔로몬 지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지혜는 지금 보면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이거 그 시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냐고. 그래서 그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왜 이 말씀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혹시 이거 어느 번역본으로 본 거예요? 개역 개정이 혹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나요 이거? 그럼 보세요. 개역 개정은 지혜로운이라고 했는데 지혜로운과 어떤 말이 같은 말인가 지금 한번 찾아보면 합니다.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맞는데 이거 아닌데? 그럼 내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았나 보다. 잠깐만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매 3장 9절이 맞다고요. 예? 듣는 마음이 아니고요. 됐어요. 혹시 지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한 것은 어떤 번역본이에요 지금? 개역 개정이죠. 그러네요. 개역 한글에서 지혜로운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개역 개정본이 후에 나온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지혜로운이라고 읽었죠. 그 지혜로운을 지금 개역 개정본에서 이 주석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더 정확하다, 원어에 가깝다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잠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나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데,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 그런 거 너무 신경 써가지고 내 마음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내게 열리고 듣는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잘합니다. 이제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참 가증하다, 이 기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한번 볼 말씀은요,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 있습니다. 기는 것들 중에서 뛰는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뒤에 이제 21절 한번 봅니다. 이게 지금 오후에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자 보세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제 나왔죠, 뛰는 것. 자,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이제는 뛰는 것, 땅에서 뛰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음. 21절입니다. 21절이고 앞에 것은 20절이고,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으라라고 딱 이제 지목해 줍니다. 메뚜기,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메뚜기가 예전 말로는 메추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먹게 만들었어요. 메추라기를 왜 주셨을까? 아니, 줄 바에는 소나 양이나 잡게 만들지 왜 메추라기 주셨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는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메추라기가 뭘 맛있다고,
새 종류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메추라기 이제 새처럼 그렇게 크답니다. 그런 게 뭔 고기가 많다고 뼈나 가득하지.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아예 소를 보내주시지. 그래서 소를 잡아먹게 해서 그게 더 맛있고, 그것도 또 그렇다 싶으면 양이나 먹게 만들 것이지 왜 이거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레위기에 와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요. 레위기에서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알아갑니다. 하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되고요. 근데 모르고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사람은 알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멈춰 있으면. 그래서 우리 뇌를요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알던 것을 더 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뇌도 멈추고 안 쓰면요 그때부터 사람들 멍해진다 그러잖아요. 나 자꾸 기억력 감소, 이게 자꾸 이거 감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가다 보면 점점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그럼 어디서 보이냐 하면 환경에서의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 나는 목사니까 이런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점점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 뭐가 보이겠어요? 환경에서의 지혜가 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지혜가 하나님이 보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또 이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명들, 주님 또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기어다니는 어린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겠사오니 성령님 지켜보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